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 한 주간에는 큰 장마와 또 폭우로 인해서 집도 잠기고 또 쓸러가고 또 다리도 끊기고 어떤 지역에는 보니까 전기도 끊기고 그런 두려움의 시간들이 한 주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죽기도 하는 그런 폭우가 한 주간 있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또 생명공학의 시대를 가는 최첨단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자연재해 앞에 참 무력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의 무기력함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고 또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폭우 가운데서도 또 교회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신실하게 예배드리며 또 매일 새벽마다 기도의 향불을 끄지 아니않고 기도를 쉬지 않았던 성도님들, 또 교회 쉼터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살피며 돌보며 충성스럽게 잘 섬겨주신 집사님과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덕분에 폭우 가운데서도 잘 휴가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누굽니까? 이 종은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줄 것이라는 주인의 명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올 때까지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내가 없는데도 내가 명한 대로 잘 순종한 종에게 주인이 모든 소유를 다 그 종에게 맡기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정반대되는, 대비되는 종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 옆 사람 보지 마. 그냥 내 속으로 나만 봐. 왜 악한 종 하니까 옆 사람을 보려 그래. 악한 종이 있었습니다. 악한 종은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 오려면 멀었어. 주인 굉장히 늦게 올 거야.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그냥 옆에 있는 동료 딱 보니까 짜증나.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때리고 술 먹고 마시고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방심하고 술 먹고 있는데 전혀 안 올 것 같은 주인이 내가 생각지 못할 때 예기치 않는 날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동료들 때리고 같이 술 먹고 게으르고 먹고 마시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 모습을 보니까 주인이 그냥 천불이 나서 이 악한 종을 저 어두운 데 처하고 엄벌에 처하고, 그래서 결국 이 악한 종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던 것이 바로 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비유는 앞으로 임할 종말,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는 천국, 그리고 언젠가 오실 주님의 재림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비유에는 천국의 특정한 모습과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겪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1세기에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재림이 어디 있어? 하늘을 봐도 예수님 재림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신앙을 갖게 되고 의심을 갖게 되고 갈등을 갖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 당시에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불신자들은 아예 안 믿으니까 상관없는데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교회가 혹시 예수님 재림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 것 같이 지만 그렇게 믿으면 될 건데 괜히 잘 믿는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아무래도 예수님 재림 안 할 것 같아. 그러면서 교회가 조바심을 이기지 못하고 심지어 의심을 품게 되는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 한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을 따라합시다. 이 비유는 저와 당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하는 비유가 아니고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먼 주인, 늦게 오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종에게 다른 사람, 내가 올 때까지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또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돌봐줘라. 저도 휴가를 가면서 우리 막내딸에게 우리 깜자를, 우리 강아지를 아빠가 없는 사이에 좀 산책도 시키고 먹을 것도 주고 좀 그렇게 하라. 갔다 오면 선물을 주리라. 그 소리는 안 하고 그 얘기만 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종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직분자들에게, 그리고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을 돌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했어요. 교회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이 줄인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붙들어주고, 예수님 이러다가 안 오시는 거 아니야? 혹시 사도들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먼저 믿는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믿음 있는 성도들이 아니야! 예수님 분명히 오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어.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인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종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싶어요? 바로 말이 안 나오고 약간 0.5초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좀 긴장해야 돼. 우리 모두 사실 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네가 정말 내가 맡긴 일에 충성되었으니 내가 더 큰 상급을 주리라. 이런 상급을 기다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까? 반면에 악한 종도 있어. 악한 종도 있어.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올 줄 생각하고 그냥 주인 안 오니까 그냥 술 먹고 주변에 있는 거 때리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지 않고 결국 주인이 와서 엄벌에 처하고 심판받는 그런 악한 종도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어떻게 똑같은 종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을까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시다. 주인의 말씀을 굳게 믿읍시다. 주인의 말씀을. 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요, 주인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이들은 늦게 오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온다는 말씀을 믿었어요. 어떻게 해요? 늦게 지금 안 온다 할지라도 늦게 오더라도 우리 주인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온다. 늦게 오니까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늦더라도 우리 주인은 반드시 오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지혜로운 종들은,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비록 늦게 오더라도 종은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했어요. 늦게 오더라도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했어요. 주인이 안 오니까 그냥 주인도 안 오고 주인도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술 먹고 게으르고 더 나가서 주변의 사람 때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인이 늦게 올지라도 종은 자신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다한 거예요. 왜요? 지금 안 와도 주인이 반드시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인이 반드시 올 것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 있으니까 주인이 늦게 오든 뭐 다른 사람들이 놀든 술을 먹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주인은 반드시 오니까.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은 주인이 늦게 오더라도 내게 맡겨진 일을 환경이 어떠한들 사람이 어떠한들 아멘 하든 말든 맨 앞에서 졸든 안 졸든 맨 뒤에서 강사를 째려보든 안 째려보든 그냥 자기 할 바를 핸드폰이 울리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할 바를 그냥 한 거예요. 왜요? 주인은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핸드폰이 울려도 꺼질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문제는 저렇게 핸드폰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저렇게 또 핸드폰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악한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종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을 할애하는 구절보다 악하고 게으른 이 종들에 대한 성경 구절이 더 많이 할애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되면 안 된다고, 이 악한 종들에 대한 경고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강조점은 게으르고 악한 종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입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리석고 악한 종의 비유, 이렇게 설교해야지 되지만 좀 역설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진리가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섬기고자 하는 자는, 높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에서 섬겨야 되고, 오늘도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가? 어리석고 악한 종. 여러분, 이 악한 종들은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엇이 이 악한 종들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가게 했을까요? 첫째, 이 악한 종들은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을 민감하게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그러니까 이 악한 종들은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을 좀 절실하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악한 종도 주인이 다시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 생각에 지금은 아니고 주인은 좀 아주 늦게 올 것이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믿은 거예요. 주인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믿은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생각대로 믿는 건 굉장한 착오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적당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실하게, 민감하게, 이게 아니고 지 생각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 많아요. 이것이 이 악한 종이 심판받고 이를 갈게 되는 큰 문제였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말한 대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 생각이 중요하냐면 생각은 우리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은 우리의 운명을, 주님 앞에 설 때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약한 종은 주인이 돌아온다고 민감하고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이 방탕한 생활의 원인이 되었어요. 49절에 보면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왜 그랬어요? 바로 48절에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지 생각대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는 거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읍시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만든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올 것이라 믿고 주님도 아직 안 오셨는데 주님도 없는데 그냥 믿고 평소에는 주인이 있을 때는 잘하는 척하고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주인 없으니까 바로 동료들 때리고 술 먹고. 우리 교회 초기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 초기에 쉼터에 보면 제가 처음에는 쉼터 교회에서 당직을 안 했어요. 목사들이 많을 때는 11명 교회 쉼터에서 생활하고. 그러면 제가 밥 먹고 9시에 이제 점호를 취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또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씩 다 얘기해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자 우리 내일 새벽에 봅시다. 딱 그러게 오면 이때 이제 진짜 충성된 종과 게으 악한 종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딱 가면 새벽기도 올 동안에 충성된 종은 목사님 내일 와서 새벽기도 하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잘 자고 밖에 나가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잘 자고 새벽에 일어나야지 하고 잠을 푹 자야지 새벽기도 잘하지 이러는데 목사님이 없네? 그럼 지 혼자 나가면 될 건데 지 혼자 몰래 야야야 이리 와봐봐 우리 목사님들도 술 한잔 하자. 그래갖고 이제 술 한잔 먹어갖고 얼큰하게 돼가지고 제가 없는 사이에 밤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술 자는 사람들 깨우고 때리고 새벽에 오니까 눈탱이가 반통이 된 사람이 몇 사람 있어. 가만히 보니까 나 없는 사이에 밤에 대통령이 또 나와가지고 술 먹고 좁힌 거예요. 심지어 제가 없는 사이에 아예 배짱도 커. 예배당에 나가서 소주 몰래 사온 거 딱 넣어놓고 상 펴놓고 예배당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종들은 주인이 안 온다고 술 먹고 동료들을 때리면서 주인 아직 안 오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 악한 종의 모습은요 교회가 각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면 게으러지고 난잡해지고 폭력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결과가 서로 실망하고 서로 다투고 전도와 선교와 영적인 삶에 게을러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고 세상의 어느 조직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이 악한 종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교회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처럼 다른 사람을 먹이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잘 보살피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병들고 지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고 먹이려 하지도 않고 섬기려 하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지도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세상 단체야 세상 어떤 조직과 공동체가 술 먹고 타락하고 자빠지고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안 맞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삶을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믿기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지치고 병든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힘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도해 주는 이 일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악한 종은 주님의 말씀을 수행하지 못한 자는 쫓겨나고 임무에 충실한 자를 상을 받는다고 이 비유를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수행하지 못한 자는 쫓겨나고 임무에 충실한 자는 상을 받는다고 이 비유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맡겨진 사명에 충실히 이행하는 자에게는 다 큰 자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어떤 사람요? 주인이 없는 사이에 주인이 늦게 오더라도 맡겨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갖다 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은 주인이 와가지고 오 정말 잘했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큰 일을 맡길 거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맡기고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인이 안 볼 때도 예수님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맡겨진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여기서 뭐 똥이나 치고 화장실 청소나 하고 내가 저기 안내 보면서 다른 사람들 똥 싼 거 치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좀 더 멋지고 큰 거 주어지면 내가 큰일 합니다. 아니에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하고 허드렛 일하고 우리 보니까 어떤 우리 안내 보는 성도들은 똑같이 안내를 봐도 똥이 앞에 있어도 안 치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내 보면서 더러운 똥이 있으니까 그거 치워. 죄송합니다. 좀 있으면 식사해야 돼. 여러분 이런 일 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큰 거 맡겨요. 아니 기본이 돼야지. 여러분 다윗이 왜 골리앗을 그 연약한 다윗이 3m 되는 블레셋의 거구를 어떻게 이겼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 그렇게 말할 거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그거 맞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다윗은 양치기 할 때 아버지가 보지 않고 주인도 없는데 이리가 오고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그때부터 평소에도 그 양을 사랑해가지고 이리나 늑대나 곰 보면 그냥 돌팔로 휘 하고 돌을 누구에게 던졌어요? 맨 앞에 조는 것한테 바로 던져버렸어. 또 누구에게 던졌어? 또 아멘 안 하는 사람에게 던졌어. 또 누구에게 던졌어? 저쪽에서 강사 째려보는 사람에게 던졌어.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이미 힘을 기르고 무술 실력을 쌓고 평소에 주인이 알아주지도 않고 남들은 양 뭐 하나 없어져도 되잖아요. 주인도 안 보는데 그리고 주인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한밤중인데 양 잡아먹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다윗은 평소에도 양을 사랑해가지고 곰이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고 곰의 입을 열어서 양을 꺼내고 곰과 싸우고 그런 실력과 담력이 평소에 그렇게 연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셨다가 큰 무대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무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큰 무대 되겠어요? 에?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스타 가수나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1시간 노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 줄 아세요? 네? 우리 방송에 나가보고 또 일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1시간 촬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대본이 쓰여지고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유명한 누구예요? 네?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아나 안 오나? 누구요? 그 유명한 이 복음성가 찬양 사역자도 그러더라고. 우리가 2시 반에 집회 시작하는데 목사님 리허설 몇 시부터 할까요? 뭐 이렇게 묻더라고. 여러분,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는요, 더 큰 좋은 자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더 큰 자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의무에 불충성한 종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졌어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바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해야 될 일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매일의 임무에 충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프라미스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4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충성스럽게 일하면 전적인 신뢰를 받습니다. 충성스럽게 일하면 더 큰 일도 맡기고, 충성스럽게 일하면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선택은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늦게 오시라도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악한 종처럼 주인이 없다고, 주인이 안 온다고 생각해서 게으르고 악하게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더 큰 상급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맡김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